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 로마서 1장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반역의 내용을 우리가 추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냥 성경에서 우리가 본 대로 그대로 한다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누르면서 그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영광스럽게 하거나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되려 우리가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반역을 보였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에게 더해 주신 정말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늘 잘 그렇게 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행위를 두고 마음과 행위를 두고 감사하기보다는 불만했었던 그러한 행위로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이게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경배하기를 그걸 갖다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또 거부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히 우리 자신들을 본다면은 우리들의 그 죄인들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생각이 어두워졌다라고 바울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똑똑한 척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보가 되어버렸다. 바보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 이거 맞지 않나요? 우리가 또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척 하지만은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바보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나중에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저녁 때 잠자리에 누워서 갑자기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오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판단을 했지? 내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러웠었던지를 이렇게 알게 되고 느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가 다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인간은 생각이 어두워졌고 다 바보가 되었다. fool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ool, foolish.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반역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the wrath of God. 그래서 그 제목을 두고 지난주에 함께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는 그 진노가 어떻게 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어떻게 드러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진 않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진노가 어떻게 드러내셨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명은 안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24절, 26절, 28절을 보면은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구절 슬라이드로 떠오르게 해주실 수 있나요? 한 번 더. 잠깐 어디 가셨군. 여기 지금 아마 시끄러워서 괜찮습니다. 네. 성경 다 가지고 오셨으면 성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26절, 28절을 보시면은요, 아주 간단한 거기 표현이 있는데요. 24절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내버려 두사, 26절에 가서 또 보면은 26절에도 1장 24절, 26절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가서 보면은 또 거기서도 내버려 두사. 영어로는 God gave them up. God gave them up.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의 진노를 드러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데 그 진노, 그 무서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드러내지고 있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버려 두심으로써,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진노를 드러내셨다. 이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었던 것하고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진노를 그러니까 드러내게 하셨다 했을 때는 뭐 한국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 바다에 그냥 파도가 막 크게 덮치면서 막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죠, 번개 맞아서, 천둥 번개 맞아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린 상상을 하겠지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재미있게 내버려 두셨대요. 내버려 두셨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한다면은,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내가 내버려 둘게. 너희 생각대로, 계산대로, 너희 판단대로 내가 그냥 내버려 둘게. 너희 취향대로 살아. 그래서 너희 편한 대로 살아. 너희 욕심대로 살아. 너희 상황이 어떻고 이것이 어떻고 그런 말들 하는데, 그래, 너희 상황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
됐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스커 와일드라는 19세기 아주 그때 굉장히 유명했었던 영국 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그의 글로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라이프스타일도 그 당시 때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그러한 그 삶으로서 유명했었던 사람인데 그가 동성애인이었어요. 동성애인.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뭐 한 말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오늘 설교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 중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When God's wish to punish us, punish us, they answer our prayers. When God's wish to punish us, they answer our prayers. 번역을 한다면 신들이 인간을 벌 주는 방법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벌을 준다. 신들이 이 사람 말로는 인간을 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 방법은 벌 주는 방법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When God's wish to punish us, they answer our prayers.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가 무슨 종교인이나 기독교인으로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세큘러 그 세상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비꼬우면서 하는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 입장에서 볼 때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로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밀어내려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섭을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숨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숨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면전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바보 같은 생각에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늘 외쳐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철안들은 청소년들이 늘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봐서 다 알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때 청소년들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마음인지 알죠. 나 좀 내버려 둬. 우리가 그러지 않나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면은 그렇죠? 말썽도 어느 정도까지 부려야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막 그냥 부딪히면서 소리 지르면서 회차리도 들고 뭐 하여간 가기까지 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이게 더 이상 가면은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같이 무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질 때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잠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서의 이야기들 중에 어디서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죠? 탕자의 얘기에서. 탕자 그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 아버지 유산 나에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으니까 지금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려면 아직도 뭐 2, 30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내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유산 달라고. 그래서 그거 받아서 떠난, 거기서 받기 시작을 안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렇죠? 그 전에 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라면은,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라면은 그 이전에 벌써 갈등은 오래 전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속썩이고 아버지를 반대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었었던 그러한 일들은 그 전에 벌써 오래 전서부터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붙잡고 설득도 해보셨을 거고, 이런 그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뭐 여러 방법으로 어쩌면 회차리까지 몇 가지 들으시면서 그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부모가,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의 수단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너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네가 그 큰 재산을 소유하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취향대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 잘 될 것 같지? 너 마음대로 해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사실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은혜에 가득 찬, 자비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을 드러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께서는 그 비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부모와 자식 그 사이에서 자식이 그토록 속을 썩이고 말 안 듣고 막 삐뚤어 나갈 때, 그리고 자유를 달라고 발버둥 칠 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럴 때, 결국은 너 한번 그래, 네가 그게 더 좋을 것 같지? 잘 될 것 같지? 너에게 정말 행복할 것 같지? 그래, 해봐.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그 요구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면서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예. 내 자유를 내가 알아서 누리겠으니까 나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예. 그래, 네 마음대로 그렇게 그래 해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의 진노를 드러나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내버려 둠으로써, 인간이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그 모든 뭐 문제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과 그러한 모든 정말 그 말로 담기 어려운 그러한 추한 것들이, 악이 그래서 없어졌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되려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지식과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많이 배운, 그렇죠? 그러한 자리에서 더
역사를 보면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죠, 죽이고 못되게 굴고, 정말 이 지구가 더하면 더했지 2000년 전보다 덜하지는 않을 정도로 정말 망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써 타락한 인간은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오스카 와일드 그 저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기 그래서 생각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굉장히 비참하게 그렇게 유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난 것을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벌을 주는 방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럼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인용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에 인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봤을 때 이걸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분명히 못되게 구는데, 그걸 우리들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계속 돼가고 있는데, 왜 그런데 내가 벼락 안 맞지? 왜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잘 나가고 있지? 왜 사업도 잘 되고 왜 모든 게 잘 풀리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잘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디에 와서 그냥 지나가는데 위에서 새가 똥을 싼다든지 나한테, 아니면은 가고 있는데 아무 자동차가 와서 내 차를 박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지금 그러시는구나. 그럴 텐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그러시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죄 짓고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밖에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솔직하지 못한데, 저렇게 막 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모든 면에서 저렇게 잘 나가지? 그런 의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제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여러 차례 말을 하고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침도 주고, 그리고 어쨌든 매도 들어서 이렇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잠깐의 회개는 있었지만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 네가 한번 그럼 그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모양인데 한번 그렇게 나가봐.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되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딱 기억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좀 혼을 내 주시면은 되려 더 그 혼을 내시면서 우리가 혼을 당하는 게 그게 더 좋은 자리지, 내버려 두시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더 극한, 더 심각한 상태에 내가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회에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을 해볼 때, 분석을 해볼 때, 이게 정말로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심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이 사회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진노가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구나를 갖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베이 지역에 살면서,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그리고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이 베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늘 목격하는 건, 지난주에도 뭐 성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제가 그냥 예를 든다면, 그리고 여기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부모들로서,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로서 우리가 어떠한 이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동성애에 관한 어떠한 개념과 그리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만일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또 선배들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이 기독교의 성경적인 성서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동성애 관계와 동성애 문화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이 진노가 드러나는, 그래서 드러나서 그냥 그래 니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냥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 어떻게 보면 따끔한 그 맛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기독교의 입장은, 확실한 입장은,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입장은 동성애를 죄 중에도 심각한 죄로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살면서, 그리고 바로 이 동성애 이 개념이, 이 죄가 미국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아주 인기를 끌면서 파퓰러화 그렇게 되면서 한국까지 넘어가서, 뭐 유럽은 옛날에 넘어갔고 동양과 한국까지 넘어가서 한국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인기화돼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때, 이것을 교회가, 기독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어떤 이 실질적인 조치와 가르침이 적극적으로 주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교인들에게, 교회 나오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밖으로부터 만일 이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챌린지가 있다라면은 확실한 대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문화가 이제는 어디까지 이렇게 가게 됐냐면은, 이러한 이 개념, 동성애 같은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고 그리고 잘 대해주지 않으면은 마치 바보같이, 사실 바보가 아닌데 어리석은 것 같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대학을 안 가서 그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저 이런 프레셔에 이기지를 못하면서 확실한 확고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로마서 오늘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의 관계, 동성애인들의 삶은, 이것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라,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이것은 죄인으로서의 죄를 추구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운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그러한 확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한 질문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세로 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확고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그대로, 그리고 보여주신 마음 그대로, 그러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대로, 그들이 죄에 살고 있지만 빠져 있고 그걸 착각하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할 때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자세로,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그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을 해치거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구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면은 그 누구건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건 무엇을 하고 있건,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잘해 주어야 되고, 그들의 인격을, 그렇죠? 짓밟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을 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죄인이었음에도 사랑으로 대해 주신 것 같이, 자비로 대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대해 줘야 한다라는 그것을 갖다가 잘못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죄다 뭐 이런 식으로 까지 하는 건 이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단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 교단들 사이에서는 동성애인들도 막 안수 주고 목사할 수 있게 하고 얼마든지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성도로 그렇게 쳐주고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죄는 죄로 다루면서 그들에게도 회개를 외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와 회개해야 하는 이유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커뮤니케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려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 저는 뭐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성별이 둘밖에 없는데 뭐 120개, 30개, 뭐 40개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고 외치면서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가르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폼, 고등학생들이 대학교에 애플리케이션을 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 인포메이션을 적을 때 옵션이 옛날에는 메일, 피메일밖에 없었는데, 저도 믿지 않았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보여줘서 제가 보았습니다. 대부분 대학교들이 127개 성별 적진 않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8개의 옵션을 줘요, 여기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찍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이 타락한 세상의 세력. 동성애도 비정상적인 것인데 하도 텔레비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문화의 그냥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상화 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처음에 읽어봤을 때는 샥을 먹지만 그거 계속 접하다 보면요, 이게 사람이 이게 그렇게 해줘요. 무감각해져요. 마치 정상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하죠. 나중에 커서는요, 얘들이 국민학교까지만 해도 그냥 부모가 뭐라 하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이건 잘못된 거야 하면 그래도 믿어줘요. 근데 애들이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잖아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게,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게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꾸며서 전달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하고 싸우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얘네들 마음은 저쪽으로 완전히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두고 부모님들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진리를 전달할 때 사랑으로,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죄는 죄인데 그러나 사랑으로 이들을 대하여야 되는데, 진리를 전달을 할 때, 소통을 할 때도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이 제목을 다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 이 전 세상이, 온 세상이 죄로 인해 막 발버둥 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6절 28절 참실한 마음대로 그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24절 내버려 두셨으니,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평탄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세요? 부유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면은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과 함께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같이 고개 숙여 묵도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무엇보다 진리도 주시지만 지혜도 좀 저희들에게 더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를 우리 자신들도 우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진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또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성찬식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